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행복축제가 2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떤 분들은 막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수심이 가득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분들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다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걱정되는 거죠. 뭐가 걱정되냐면, 야,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잘 될까?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티슈 하나 갖다 주라 그러고, 면봉 갖다 주라 그러고, 이제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면봉 하나 준다고 사람이 올까? 아니,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사람이 올까? 지난번에도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번에는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반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전도 카드를 써내는 행사를 했는데, 전도 카드를 써내신 분이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는 교회 오면 전도 프랜카드도 붙여져 있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면 매일 여기 행복축제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또 구호도 외치고, 이런 많은 걸 하는데도 왜 이분들이 써내지조차 않으실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올까 하는 의심. 내가 조그만 선물 하나 준다고 그 사람이 그 선물 받고 교회에 올까 하는 의심.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은 그냥 막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일도 하시고, 어떤 말도 하시고, 어떤 거에는 정성을 들이시고, 어떤 거에는 돈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거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내 물질도 가고, 내 시간도 가고, 내 열정도 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서, 야, 이거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 일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땅도 팔기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꾸기도 합니다. 왜?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과 열심히 하지 않는 일의 차이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은 내 마음속에 그 일은 분명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일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 속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된다는 걸 아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그걸 안 하시는 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게 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게 안 됐을 때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도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얘기하게 되고, 이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확신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이분들의 인생이 잘못된다면, 더 불쌍한 것은 이분들이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이분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다면,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저는 분명히 됩니다. 오늘도 새 가족들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가 똑같은 걸 했을 뿐인데 오시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입술을 열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그 차이지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2주 전에 면봉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그 면봉으로 전도 대상자들이 귀로 좀 잘 파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잘 듣고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 마음은요, 그 면봉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겠어요? 정말 면봉이 필요한 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게 왜 되는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계획이죠. 우리의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놀랍고 정말 고마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가족이 계신데 가족들도 아프고 그래서 면회 시간이 됐는데 면회를 하실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날. 그래서 저랑 우리 담당 목사님이랑 속장님이랑 셋이서 중환자실을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환자실은 여러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름을 보고 갔더니 이분이 누워 계시는데 81세예요. 손은 침대에다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고 목은
관을 집어넣어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관을 집어넣어서 2달째 의식이 없으세요. 간호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저 혼자서 가만히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손가락 끝 하나를 자기 스스로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제가 꼭 잡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뭐가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제가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권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소리가 들리면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 그 손끝을 보면서 소리가 들리면 손끝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그분에게 필요할까? 제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당신 의사인데 이 환자를 위한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비즈니스 조금 잘 되고 우리에게 조금 건강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좋은 데 취직하는, 그거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서 100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누가 책임져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목사인 나도 잠깐 그분 만나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의 계획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에게,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름조차 적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저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옛날에 얘기해 봤는데요, 욕만 먹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다시는 안 만난대요, 싫은 소리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넘어지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휘청휘청 거리고 넘어지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걸음마 배울 때 자, 너 일어나서 걸어봐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이가 띠뚱띠뚱 거리면요, 그 아이 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띠뚱띠뚱 거리다가 쓰러질 때 불과 그 쓰러지는 게 찰나 아닙니까? 찰나? 그런데 그 아이가 바닥에 부딪히나요? 안 부딪히죠.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붙잡잖아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손자 손녀를 붙잡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러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여기 치이고 또 한 대 욕먹고 이래 쓰러지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욕을 먹어도, 우리가 야단을 들어도, 우리가 고함 소리를 당해도 절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넘어져도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입술을 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요,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자, 신학성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다 찾으세요. 이걸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핍박을 당하냐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막 짐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다 지금 피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막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 네, 나와!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런 때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뭘 했는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복음 전한다고 지방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감옥에 가둬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다 스톱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 믿음이죠, 믿음.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5절서부터 보니까 빌립이란 사람의 간증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빌립을 쫓아가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빌립의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난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29쪽입니다. 329쪽. 여기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자,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말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은 내가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한 장을 넘기셔서 성경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뭐로 들었냐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내 얘기로 듣지 않고 그걸 누구 얘기로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비하게 내 입에서 나갈 때 나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다음 사람에게,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 사람에게만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다만 내가 복음의 씨만 뿌리면 하나님은 그 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밥 사줄 돈이 없는데, 난 선물해줄 돈이 없는데, 나는 복음을 잘 전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은 누구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믿음과 열정입니다. 믿음과 열정.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을 살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정을 통해서 머리의 지식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그래서 과거의 마음, 실패했던 마음, 잘못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어? 얼마나 오래 전했겠어? 그냥 도망 다니면서도 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을 당해가지고 대충 복음 전하고 도망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됐대.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말 한마디지만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를 지키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겠네.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것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한 번의 용기를 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옥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지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영원히 바라봐야 되는 신세가 된다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오늘 여기 옆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 없으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없는 겁니다. 여기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있겠어요? 우리가 부산 가는 버스에 같이 타야 부산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지. 부산 가는 버스에 나만 타고 우리 자식은 태우지 않았는데 부산에 가면 우리 자식이 있겠지. 어떻게 부산에 그 자식이 있어요? 그 버스에 같이 타지 않았는데. 여러분, 언젠간 부산에 오겠지. 제발 그 생각에서부터,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꼭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셔서 입술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